오늘날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소명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개념이 남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풀칠을 하고 내가 부귀와 명예와 성공을 누리고 또 남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직업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개념이 바로 인본주의자들의 전형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또는 헤롯,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직분을, 이 사회적 위치를 가짐으로써 이들이 추구했던 바는 무엇입니까? 봉사가 아닙니다. 그것 통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억울한 자들을 더 억울하게 만들었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 권력을 악용하기를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라도는 철저히 자기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의인 죽이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굴 죽였죠?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가 이제는 또 누구 죽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또한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력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 권력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됐습니다. 그냥 왕비가 됐습니까? 우연히 왕비가 됐습니까? 그 왕비라고 하는 그 높은 위치를 우연히 갖게 되었습니까? 에스더의 삼촌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너를 이것을 위해 이 자리에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존재하질 않아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모든 자기의 현실에 관해서 왜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자리에 앉혀놓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높은 자리에 나를 앉게 하셨는가? 우리는 단순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정치가가 되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사업에 성공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어떤 위치를 얻게 되었다. 존경받는 위치가 되었다. 모든 영광을 다 내가 얻으려고 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앉혀놨을까라고 고민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린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직업을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는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업이 뭐라고요? 천직.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다는 거예요? 소명을 감당하도록 직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직업 또는 그 소명의 장소는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추구되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리이고 희생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진 자리입니다. 자,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기독교 강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러 다른 나라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한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데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수많은 가정집이 있는데 여러분들 또 다른 이런 가정집 저런 가정집들이 있는데 그런 가정집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집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착각하십니까? 그것이야말로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개념은 항상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 그러면 부르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가정,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나라,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교회, 그렇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은 어떤 직장, 여러분들 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수가 없어서요. 또는 운을 탓하죠. 나는 팔자가 그런가 봐요. 팔자를 탓할 문제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개념에서 출발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소명의 문제입니다. 소명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괴롭습니다. 또는 자녀들이 허구한을 반항을 해서 마음에 안 들고요. 또 내 자녀는 왜 남들 집 애들처럼 똘똘하거나 그렇지 않고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태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고요. 나는 사회적인 환경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모든 소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신 것이라고요? 거기서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곳이 소명의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현실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거 아닙니까? 나는 대한민국이 마음에 안 든대요. 여러분, 만달라에서 한 1년 살아보고서 그 소리 하라 그래요. 풍토병 걸려서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만달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하도 이 병원 시설이 불결해서 치료받기 위해 병원 가면 다른 병원 옮을까봐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간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괜찮은 나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를 일궈놓은지 아십니까? 소명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합니다. 소명이라는 관점을 가진 사람은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 환경의 부족함을 이제 내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이 소명의 장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워 보이는 이 장소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이 어두워 보이는 이곳을 나를 통해 빛을 비추라고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은 직업이야말로 소명이며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